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잊혀진 듯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백산 자락의 겨울바람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한 여인이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날고해진 무명치마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얇았고 지프로 엮은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이 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대나무로 엮은 낡은 망태기가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언 땅을 파내어 겨우 얻은 칠뿌리와 도라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벙어리였고 오른쪽 뺨에는 붉은 핏빛 같은 큰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는 마녀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는 죽어가는 풀조차 살려낸다는 신비한 온기가 서려 있었으니 세상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그 귀한 재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소리 없는 한숨 같았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털어내자 숲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난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산은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였지만 그녀가 약초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약초를 소중히 털어내며 마음속으로 약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고 풍부한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연화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저녁 밥 짓는 연기로 자욱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하루 종일 굶주린 연화의 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망태기를 고쳐매고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이 약초들을 팔아 쌀 한 되박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집에 홀로 계신 눈먼 할머니, 선오파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오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연화를 거두어 키운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마음으로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카락을 최대한 내려 얼굴의 붉은 반점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장터는 이미 파장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 고함소리, 짐을 나르는 일꾼들의 거친 숨소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연화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치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그 흉물스러운 계집이야. 재수없게 왜 하필 내 가게 앞에서 저러는 거야. 누군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직 자신이 캐온 약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내밀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싱싱한 약초들의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 약초를 뒤적거렸습니다. 연화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약초의 좋음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부정 타겟이리. 여인은 침을 퇴 뱉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연화의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이 꽂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장터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을 닥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주부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장터를 휘젓고 다니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박주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연화의 앞에 놓인 약초들이 제법 귀한 것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의 명물. 벙어리 처녀 아니더냐. 박주부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약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주부는 발로 연화의 망태기를 툭툭 쳤습니다. 관에 바칠 약재가 부족하여 걱정이었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이것들을 징발하겠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을 팔아 할머니의 약과 쌀을 사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 하는 쉰소리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주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나라실에 쓰겠다는데 감히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박주부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고 포졸들은 거칠게 연화를 밀치고 망태기를 빼앗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까이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으나 포졸들의 위협적인 몽둥이에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도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정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주부 일행이 멀어져 간 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짓밟힌 약초 부스러기만이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번거리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섬주섬 빈 망태기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텅 빈 망태기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상이슬구로 향하는 길. 초가집 지붕 위로 초승달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문풍재는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기둥은 썩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유일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 같은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왔느냐? 선오파의 힘없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는 소리만으로 연화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얼른 다가가 차가운 손으로 노파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약을 구하지 못했는데 할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파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얼굴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춥지 밖이 많이 추웠을 게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지만 이 작은 방 안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여 노파의 온몸을 녹이고 남은 시래기로 묽은 죽이라도 끓여야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을 구하겠노라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할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듯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노파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강인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창밖에 눈보라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노파의 기침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쿨럭 쿨럭 끄으.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노파의 호흡이 가파르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지병인 천식이 폭설과 한파를 만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노파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으나 노파는 물조차 삼키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손발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넘겼다가는 영영 할머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연화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약탕기를 뒤져보았지만 남은 약재에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부르기에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이 험한 눈길을 뚫고 와줄 의원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을 뒷산. 사람들이 도깨비 골짜기라 부르며 꺼리는 험준한 절벽 틈새에 자생한다는 설한초였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그 신비한 약초만이 지금 할머니의 숨통을 트이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목도리로 얼굴을 단단히 감싸고 허리춤에는 약초캐는 호미와 밧줄을 챙겨 맸습니다. 잠든 할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들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눈폭풍이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발목을 잡아채며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고 살을 내는 칼바람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희미한 달빛과 자신의 감각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빠지고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 대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웅궁거리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화는
드디어 절벽 아래 좁은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눈 덮인 바위 사이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보랏빛 설한초 한 뿌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었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파느라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약초를 품에 넣고 돌아서려는 찰나, 코끝에 비릿하고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흙 냄새도, 나무 냄새도 아닌 짙은 피 냄새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이 사냥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홀린 듯 냄새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벽 아래 하얀 눈밭 위에 검붉은 얼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덩치가 큰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언뜻 보아도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귀한 비단으로 지어진 것이었고 허리춤에는 은은한 광채가 도는 장신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보다 연화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내의 복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혈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귀한 차림을 한 사내가 칼을 맞고 쓰러져 있다니, 이는 필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에 알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내를 쫓는 자들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른 척하고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추위와 출혈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내뱉는 숨결이 곧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녀의 천성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죽는다.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사내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그를 마을까지 데리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시니 정체 모를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초를 말리기 위해 종종 이용하던 비밀 동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덤불로 가려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옮길 채비를 했습니다. 사내는 건장한 체격이라 연화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깔아가니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가 얇은 저고리 하나만 입은 그녀의 몸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내를 썰매 위에 겨우 굴려 올린 뒤 밧줄을 어깨에 걸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비탈진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밧줄이 파고든 어깨살이 쓸려 쓰라렸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어놓으며 죽음의 그림자와 싸웠습니다. 마치 개미가 거대한 먹이를 나르듯 그녀의 사투는 처절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화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아늑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마른 낙엽과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고 사내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동굴 구석에 모아둔 마른 장작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피어오르며 동굴 안을 따스한 오렌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젖은 옷을 벗겨 말리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는 다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아까 카온 서란초의 일부를 꺼내어 깨끗한 눈으로 씻은 뒤 자신의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약초의 쓴맛과 알싸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연화는 곱게 으깨진 약초를 사내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으깨진 약초가 상처에 닿자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길게 찢어 붕대 대신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된 의원처럼 망설임이 없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연화는 탈진한 듯 사내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타오르는 불빛과 두 사람의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벙어리 소녀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귀한 신분의 사내, 기묘한 인연의 끈이 이 밤 눈 덮인 산속 동굴에서 조용히 묶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내에 거칠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면서도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혼몽한 의식 속에서 사내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불빛과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누구냐? 여긴 어디냐? 갈라진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내의 강렬한 눈빛이 연화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 흉측한 붉은 반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얼굴을 찌푸렸을 테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사내의 눈에 비친 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산속의 깊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사내의 날 선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손목을 잡은 힘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연화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옆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물을 드세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타는 듯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연화가 주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를 돌봐준 흔적과 지쳐 보이는 연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그녀, 기괴한 외모 속에 감춰진 따뜻한 손길. 사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대가 나를 구한 것이오. 사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입을 가리키고 손을 저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이름 모를 은인이여. 그 한마디에 연화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혐오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동굴 밖의 폭설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의 겨울이었지만 동굴 안의 시간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에 이혼의 상처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로 내려가 할머니를 살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와 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구태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훤은 연화가 가져다주는 거친 보리밥과 산나물 무침을 마치 수라상이라도 받은 양 감사히 비웠습니다. 그는 왕궁의 산의 진미보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연화의 진심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훤이 지팡이를 짚고 동굴 입구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저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덫에 걸렸던 것인지 뒷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훤을 보고 흠칫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약초를 캐러 갔던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루를 보자마자 망태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잔뜩 겁에 질려 있던 노루는 연화의 눈빛을 마주하자 마법처럼 온순해졌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지식인 약초를 꺼내어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능숙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 모습은 마치 숲을 다스리는 산신령처럼 경이로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화가 그저 마음씨 착한 시골 처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그녀의 의술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근육과 뼈의 생김새를 정확히 꿰뚫고 약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무엇보다 생명과 교감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그 능력은 궁궐 내의원 최고의 어이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대는 실로 놀라운 재주를 가졌군요. 훤의 나지막한 감탄에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얼굴에 붉은 반점을 가렸습니다. 훤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그녀가 가린 손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그대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고 그대의 얼굴은 그 고귀한 마음을 담은 그릇일 뿐이오. 내 눈에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소.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사였습니다. 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말이오.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고 병든 자들이 돈이 없어 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궁궐이라는 높은 담에 갇혀 정작 백성들의 진짜 고통은 보지 못했던 것 같소. 훤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망울은 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훤은 이 말없는 여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 아래 마을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주부와 관아의 포졸들은 사라진 죄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끊긴 지점을 집요하게 수색했고 누군가가 약초를 캐고 다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근방에 약초를 캐는 놈은 그 벙거리 년밖에 없다. 박주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들은 곧장 연화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닫힌 문을 발로 걷어차고 흙발로 방 안에 난입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선오파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게다 샅샅이 뒤져라. 박주부의 명령에 포졸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간살이가 부서지고 얼마 남지 않은 쌀독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연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눈먼 서노파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애원했지만 박주부는 매정하게 노파를 밀쳤습니다. 노파는 힘없이 쓰러지며 이마를 문지방에 찍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노파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헌을 위해 물을 길어 산에서 내려오던 연화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연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와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포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돌을 맞으면 맞았고 욕을 먹으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부인 할머니가 다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구석에 놓인 녹슨 낫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는 대신 짐승처럼 낮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포졸들과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꾸 왜소한 몸집의 벙어리 소녀가 무장을 한 관군에게 낫을 겨눈 것입니다. 인연이 미쳤나 감히 관군에게 낫을 겨눠 포졸 하나가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가족을 건드리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만이 낼 수 있는 살기였습니다. 박주부는 연화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호,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구나. 전년도 묶어라 반역자를 숨겨준 죄를 물어 관아로 끌고 가서 문초하면 입을 열겠지.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옴 죽어라.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안색이 창백했고 입은 옷은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위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등은 태산처럼 곧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센 사내의 기세가 아니라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제왕만이 가질 수 있는 타고난 위압감이었습니다. 달려들던 포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주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헌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관아의 일에 참견이냐. 훤은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연화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박주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힘없는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원이 도적대처럼 행패를 부리다니. 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박주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박주부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목을 베어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훤의 기세로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훤은 자신의 몸 상태가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로가 새겨진 작은 패였습니다. 훤은 연화의 귀에 대고 다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잘 듣거라.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산 너머 소나무숲 끝자락에 붉은 깃발이 걸린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이 패를 보여주거라. 그리고 용이 깨어났다고 전해라. 어서. 야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낫을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훤은 연화의 두 어깨를 꽉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할머니와 나, 그리고 너 자신을 살리려면 지금 뛰어야 한다. 나를 믿고 달려라. 훤은 연화를 뒤로 힘껏 밀치고는 앞으로 나서며 포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 놈들이 찾는 목이 여기 있다. 덤벼라. 훤이 포졸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훤의 뒷모습과 쓰러진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신이 눈밭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옥패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파고들고 끊어진 집신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길 위에 처절한 궤적을 남겼습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폐는 찬 공기에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칼날 앞에 홀로 선 이원과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달려야 해. 멈추면 모두 죽어. 연화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 덮인 언덕을 기어오르다시피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 뺨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나무숲 끝자락, 훤히 말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냥터지기 오두막 같았으나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들이 주둔하는 위장 초소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전 먹던 힘을 짜내어 오두막 문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누구냐? 경계 근무를 서던 무사가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대답할 힘도 없이 털썩 주저앉으며 피 묻은 손에 꽉 쥐고 있던 옥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로 문양. 무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친위대장만이 지닐 수 있는
왕의 안위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연화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 아래 마을을 가리키고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신용을 하며 입모양으로 필사적으로 전했습니다. 용, 이, 깨, 나스, 다. 그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운 출정하라. 주상 전하를 보호하라. 대장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잠자고 있던 숲이 일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금군, 진준들이 말에 올라타 산을 내려가는 소리는 마치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감에 눈앞이 캄캄해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산 아래 오두막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환은 부러진 지팡이 하나로 포졸들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다수를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포졸들이 환을 포위하고 밧줄을 던져 그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박주부는 의기양양하게 환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관군에게 대항해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제 끝이다. 당장 목을 베어. 박주부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으나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박주부와 포졸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기마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역적들을 포위하라. 칼을 버리지 않는 자는 즉시 참수한다. 금군대장의 서슬 퍼런 외침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 금군이었습니다. 박주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누구시기에? 결박을 푼 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양처럼 강렬했습니다. 환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박주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인과렌, 이 바로 이 나라의 왕, 이후원이다. 그 한마디는 벼락이 되어 박주부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박주부와 포졸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의 탐욕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너희의 오만은 하늘을 가리려 했다. 내 오늘 그 죄를 엄히 물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환의 엄명에 따라 박주부와 부패한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정신을 차린 연화가 금군의 말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환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렸소. 환은 연화의 상처투성이 발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환을 호위하던 늙은 어이가 연화의 얼굴과 그녀가 환에게 처방했던 약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저 처녀의 처방은 10수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사된 전설적인 명의 유대감의 비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얼굴의 붉은 점, 유대감의 잃어버린 여식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연화는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천재 의원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비의 재능을 물려받았으나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와 장애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 환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그대의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그대의 이름을 되찾아 주겠소. 연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한 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환은 환궁하기 전 연화에게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나와 함께 궐로 갑시다. 그곳에서 최고의 의녀가 되어 내 곁을 지켜주시오. 내 그대를 귀비로 맞이할 수는 없으나 평생 그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소. 그것은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은 뒤 다시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들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화려한 궁궐보다는 병들고 가난하여 의원조차 찾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작은 의원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말은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언변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생명의 최전선에 남기를 택한 것입니다. 환은 그런 연화의 고결한 뜻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그대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그대를 이 산천의 주인으로 남겨두고 가리다. 몇 달 후 연화가 살던 오두막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현판에는 환이 친필로 쓴 연화제 옌와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을 구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더 이상 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인장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제의 안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추억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궁에서 온 전령이 비단 보자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한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붉은 매화 한 가지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그대의 향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하오. 부디 평안하쇼. 이제는 늙어버린 왕이 보낸 변치 않는 마음의 정표였습니다. 연화는 매화 가지를 가슴에 품고 빙글에 웃음 지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매화 꽃잎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방 안가득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한때 세상에 버림받았던 여인은 이제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가장 충만한 행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의 눈도 이제 그치려나 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한 꿈 꾸시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잊혀진 듯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백산 자락의 겨울바람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한 여인이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날고해진 무명치마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얇았고 지프로 엮은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이 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대나무로 엮은 낡은 망태기가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언 땅을 파내어 겨우 얻은 칠뿌리와 도라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벙어리였고 오른쪽 뺨에는 붉은 핏빛 같은 큰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는 마녀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는 죽어가는 풀조차 살려낸다는 신비한 온기가 서려 있었으니 세상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그 귀한 재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소리 없는 한숨 같았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털어내자 숲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난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산은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였지만 그녀가 약초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약초를 소중히 털어내며 마음속으로 약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고 풍부한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연화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저녁 밥 짓는 연기로 자욱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하루 종일 굶주린 연화의 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망태기를 고쳐매고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이 약초들을 팔아 쌀 한 되박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집에 홀로 계신 눈먼 할머니. 선오파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오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연화를 거두어 키운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마음으로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카락을 최대한 내려 얼굴의 붉은 반점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장터는 이미 파장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 고함소리, 짐을 나르는 일꾼들의 거친 숨소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연화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치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그 흉물스러운 계집이야. 재수없게 왜 하필 내 가게 앞에서 저러는 거야. 누군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직 자신이 캐온 약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내밀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싱싱한 약초들의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 약초를 뒤적거렸습니다. 연화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약초의 좋음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부정 타겟이리. 여인은 침을 퇴 뱉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연화의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이 꽂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장터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을 닥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주부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장터를 휘젓고 다니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박주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연화의 앞에 놓인 약초들이 제법 귀한 것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의 명물. 벙어리 처녀 아니더냐. 박주부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약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주부는 발로 연화의 망태기를 툭툭 쳤습니다. 관에 바칠 약재가 부족하여 걱정이었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이것들을 징발하겠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을 팔아 할머니의 약과 쌀을 사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 하는 쉰소리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주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나라실에 쓰겠다는데 감히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박주부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고 포졸들은 거칠게 연화를 밀치고 망태기를 빼앗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까이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으나 포졸들의 위협적인 몽둥이에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도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정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주부 일행이 멀어져 간 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짓밟힌 약초 부스러기만이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벙어리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섬주섬 빈 망태기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텅 빈 망태기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상이슬구로 향하는 길. 초가집 지붕 위로 초승달이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문풍재는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기둥은 썩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유일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 같은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왔느냐? 선오파의 힘없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높아는 소리만으로 연화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얼른 다가가 차가운 손으로 노파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약을 구하지 못했는데 할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파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얼굴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춥지 밖이 많이 추웠을 게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지만 이 작은 방 안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끓여 노파의 온몸을 녹이고 남은 시래기로 묽은 죽이라도 끓여야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을 구하겠노라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할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듯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노파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강인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창밖에 눈보라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노파의 기침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쿨럭, 쿨럭, 끄으.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노파의 호흡이 가파르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지병인 천식이 폭설과 한파를 만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노파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으나 노파는 물조차 삼키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손발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넘겼다가는 영영 할머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연화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약탕기를 뒤져보았지만 남은 약재에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부르기에는 돈도 없을 뿐더러 이 험한 눈길을 뚫고 와줄 의원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을 뒷산. 사람들이 도깨비 골짜기라 부르며 꺼리는 험준한 절벽 틈새에 자생한다는 설한초였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그 신비한 약초만이 지금 할머니의 숨통을 트이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목도리로 얼굴을 단단히 감싸고 허리춤에는 약초캐는 호미와 밧줄을 챙겨 맸습니다. 잠든 할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들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눈폭풍이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발목을 잡아채며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고 살을 내는 칼바람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희미한 달빛과 자신의 감각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빠지고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 대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웅궁거리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화는 드디어 절벽 아래 좁은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눈 덮인 바위 사이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보랏빛 설한초 한 뿌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었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파느라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소중하게 약초를 품에 넣고 돌아서려는 찰나 코끝에 비릿하고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흙 냄새도 나무 냄새도 아닌 짙은 피 냄새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이 사냥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홀린 듯 냄새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벽 아래 하얀 눈밭 위에 검붉은 얼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덩치가 큰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언뜻 보아도 평범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귀한 비단으로 지어진 것이었고 허리춤에는 은은한 광채가 도는 장신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보다 연화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내의 복부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혈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귀한 차림을 한 사내가 칼을 맞고 쓰러져 있다니 이는 필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에 알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내를 쫓는 자들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른 척하고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추위와 출혈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내뱉는 숨결이 곧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녀의 천성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죽는다.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사내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그를 마을까지 데리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시니 정체 모를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초를 말리기 위해 종종 이용하던 비밀 동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덤불로 가려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옮길 채비를 했습니다. 사내는 건장한 체격이라 연화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깔아가니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가 얇은 저고리 하나만 입은 그녀의 몸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내를 썰매 위에 겨우 굴려 올린 뒤 밧줄을 어깨에 걸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연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비탈진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밧줄이 파고든 어깨살이 쓸려 쓰라렸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어놓으며 죽음의 그림자와 싸웠습니다. 마치 개미가 거대한 먹이를 나르듯 그녀의 사투는 처절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화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겨우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아늑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마른 낙엽과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고 사내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동굴 구석에 모아둔 마른 장작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피어오르며 동굴 안을 따스한 오렌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젖은 옷을 벗겨 말리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는 다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아까 카온 소란초의 일부를 꺼내어 깨끗한 눈으로 씻은 뒤 자신의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약초의 쓴맛과 알싸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연화는 곱게 으깨진 약초를 사내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으깨진 약초가 상처에 닿자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길게 찢어 붕대 대신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된 의원처럼 망설임이 없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연화는 탈진한 듯 사내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타오르는 불빛과 두 사람의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벙어리 소녀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귀한 신분의 사내, 기묘한 인연의 끈이 이 밤 눈 덮인 산속 동굴에서 조용히 묶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내에 거칠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면서도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혼몽한 의식 속에서 사내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불빛과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누구냐? 여긴 어디냐? 갈라진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내의 강렬한 눈빛이 연화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 흉측한 붉은 반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얼굴을 찌푸렸을 테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사내의 눈에 비친 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산속의 깊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사내의 날 선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손목을 잡은 힘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연화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옆에 놓인 물그릇을 들어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물을 드세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타는 듯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연화가 주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를 돌봐준 흔적과 지쳐 보이는 연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그녀, 기괴한 외모 속에 감춰진 따뜻한 손길. 사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대가 나를 구한 것이오. 사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입을 가리키고 손을 저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이름 모를 은인이여. 그 한마디에
연화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혐오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동굴 밖의 폭설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의 겨울이었지만 동굴 안의 시간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하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에 이혼의 상처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로 내려가 할머니를 살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라와 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구태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훤은 연화가 가져다주는 거친 보리밥과 산나물 무침을 마치 수라상이라도 받은 양 감사히 비웠습니다. 그는 왕궁의 산의 진미보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연화의 진심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훤이 지팡이를 짚고 동굴 입구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저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덫에 걸렸던 것인지 뒷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훤을 보고 흠칫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약초를 캐러 갔던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루를 보자마자 망태기를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잔뜩 겁에 질려 있던 노루는 연화의 눈빛을 마주하자 마법처럼 온순해졌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지식인 약초를 꺼내어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능숙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 모습은 마치 숲을 다스리는 산신령처럼 경이로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화가 그저 마음씨 착한 시골 처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그녀의 의술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근육과 뼈의 생김새를 정확히 꿰뚫고 약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무엇보다 생명과 교감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그 능력은 궁궐 내의원 최고의 어이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대는 실로 놀라운 재주를 가졌군요. 훤의 나지막한 감탄에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얼굴에 붉은 반점을 가렸습니다. 훤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가 그녀가 가린 손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그대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고 그대의 얼굴은 그 고귀한 마음을 담은 그릇일 뿐이오. 내 눈에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소.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사였습니다. 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말이오.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고 병든 자들이 돈이 없어 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궁궐이라는 높은 담에 갇혀 정작 백성들의 진짜 고통은 보지 못했던 것 같소. 훤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망울은 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훤은 이 말없는 여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 아래
마을에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주부와 관아의 포졸들은 사라진 죄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끊긴 지점을 집요하게 수색했고 누군가가 약초를 캐고 다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근방에 약초를 캐는 놈은 그 벙거리 년밖에 없다. 박주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들은 곧장 연화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닫힌 문을 발로 걷어차고 흙발로 방 안에 난입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선오파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게다 샅샅이 뒤져라. 박주부의 명령에 포졸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간살이가 부서지고 얼마 남지 않은 쌀독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연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눈먼 서노파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애원했지만 박주부는 매정하게 노파를 밀쳤습니다. 노파는 힘없이 쓰러지며 이마를 문지방에 찍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노파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헌을 위해 물을 길어 산에서 내려오던 연화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연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와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포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돌을 맞으면 맞았고 욕을 먹으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부인 할머니가 다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구석에 놓인 녹슨 낫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는 대신 짐승처럼 낮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포졸들과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꾸 왜소한 몸집의 벙어리 소녀가 무장을 한 관군에게 낫을 겨눈 것입니다. 인연이 미쳤나 감히 관군에게 낫을 겨눠 포졸 하나가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가족을 건드리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만이 낼 수 있는 살기였습니다. 박주부는 연화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호,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구나. 전년도 묶어라 반역자를 숨겨준 죄를 물어 관아로 끌고 가서 문초하면 입을 열겠지.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옴 죽어라.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안색이 창백했고 입은 옷은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위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등은 태산처럼 곧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센 사내의 기세가 아니라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제왕만이 가질 수 있는 타고난 위압감이었습니다. 달려들던 포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주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헌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관아의 일에 참견이냐. 헌은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연화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박주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힘없는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원이 도적대처럼 행패를 부리다니. 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박주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박주부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목을 베어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헌의 기세로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헌은 자신의 몸 상태가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로가 새겨진 작은 패였습니다. 헌은 연화의 귀에 대고 다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잘 듣거라.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산 너머 소나무숲 끝자락에 붉은 깃발이 걸린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이 패를 보여주거라. 그리고 용이 깨어났다고 전해라. 어서. 야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낫을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헌은 연화의 두 어깨를 꽉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할머니와 나, 그리고 너 자신을 살리려면 지금 뛰어야 한다. 나를 믿고 달려라. 헌은 연화를 뒤로 힘껏 밀치고는 앞으로 나서며 포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 놈들이 찾는 목이 여기 있다. 덤벼라. 헌이 포졸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헌의 뒷모습과 쓰러진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신이 눈밭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옥패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화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발바닥을 파고들고 끊어진 집신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길 위에 처절한 궤적을 남겼습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폐는 찬 공기에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칼날 앞에 홀로 선 이원과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달려야 해. 멈추면 모두 죽어. 연화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 덮인 언덕을 기어오르다시피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 뺨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나무숲 끝자락, 훤히 말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냥터지기 오두막 같았으나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들이 주둔하는 위장 초소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전 먹던 힘을 짜내어 오두막 문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누구냐? 경계 근무를 서던 무사가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대답할 힘도 없이 털썩 주저앉으며 피 묻은 손에 꽉 쥐고 있던 옥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로 문양. 무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친위대장만이 지닐 수 있는 왕의 안위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연화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산 아래 마을을 가리키고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신용을 하며 입모양으로 필사적으로 전했습니다. 다. 그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운 출정하라. 주상 전하를 보호하라. 대장의 우렁찬 호령과 함께 잠자고 있던 숲이 일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금군, 진준들이 말에 올라타 산을 내려가는 소리는 마치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감에 눈앞이 캄캄해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편 산 아래 오두막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환은 부러진 지팡이 하나로 포졸들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다수를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포졸들이 환을 포위하고 밧줄을 던져 그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박주부는 의기양양하게 환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관군에게 대항해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제 끝이다. 당장 목을 베어. 박주부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으나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박주부와 포졸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기마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역적들을 포위하라. 칼을 버리지 않는 자는 즉시 참수한다. 금군대장의 서슬 퍼런 외침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 금군이었습니다. 박주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누구시기에? 결박을 푼 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양처럼 강렬했습니다. 환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박주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인과렌, 이 바로 이 나라의 왕, 이후원이다. 그 한마디는 벼락이 되어 박주부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박주부와 포졸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의 탐욕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너희의 오만은 하늘을 가리려 했다. 내 오늘 그 죄를 엄히 물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환의 엄명에 따라 박주부와 부패한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정신을 차린 연화가 금군의 말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환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렸소. 환은 연화의 상처투성이 발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환을 호위하던 늙은 어이가 연화의 얼굴과 그녀가 환에게 처방했던 약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저 처녀의 처방은 10수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사된 전설적인 명의 유대감의 비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얼굴의 붉은 점, 유대감의 잃어버린 여식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연화는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천재 의원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비의 재능을 물려받았으나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와 장애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 환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그대의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그대의 이름을 되찾아 주겠소. 연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한 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환은 환궁하기 전 연화에게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나와 함께 궐로 갑시다. 그곳에서 최고의 의녀가 되어 내 곁을 지켜주시오. 내 그대를 귀비로 맞이할 수는 없으나 평생 그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소. 그것은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은 뒤 다시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들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화려한 궁궐보다는 병들고 가난하여 의원조차 찾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작은 의원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말은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언변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생명의 최전선에 남기를 택한 것입니다. 환은 그런 연화의 고결한 뜻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그대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그대를 이 산천의 주인으로 남겨두고 가리다. 몇 달 후 연화가 살던 오두막자리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현판에는 환이 친필로 쓴 연화제 옌와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을 구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더 이상 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인장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제의 안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추억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궁에서 온 전령이 비단 보자기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한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붉은 매화 한 가지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그대의 향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하오. 부디 평안하쇼. 이제는 늙어버린 왕이 보낸 변치 않는 마음의 정표였습니다. 연화는 매화 가지를 가슴에 품고 빙글에 웃음 지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매화 꽃잎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방 안가득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한때 세상에 버림받았던 여인은 이제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가장 충만한 행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의 눈도 이제 그치려나 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한 꿈 꾸시기를.